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6절부터입니다. 6절. 17장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로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시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두 종류의 내용인데 우선 첫 번째로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아주 작은 믿음이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의 그대로 순종하였으리라. 네, 여기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죠. 아주 작은 믿음을 말하죠. 그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를 뽑아서 뽕나무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던지어라 말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뽕나무는요 특징이 뿌리가 굉장히 깊은 나무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정부에서 잠실 그 누에 꽃이 잠실 그 농업을 장려를 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뽕나무 심으면 보조도 해주고 그래서 집집마다 뽕나무를 심었어요. 정부가 이제 이렇게 장려하니까 이제 정부가 책임지겠거니 하고 집집마다 뽕다를 다 심었어요. 다 심어서 누에를 할 만하니까 시책이 바뀌었어요 또. 그래가지고 그래서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뽕나무를 뽑아야 되잖아요. 뽕나무 이제 그 뭐 누에꽃이가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중국 쪽에 가니까 타선이 안 맞으니까 이거 누에꽃이 해봤자 손해 나는 걸 누가 합니까? 그래서 이제 논밭에 심은 뽕나무를 뽑는데요. 뿌리가 엄청나게 깊이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 그러면 뿌리 이 생각이 나요. 하여튼 뽕나무는 굉장히 큰, 사실은 여기 나오는 뽕나무는 아니고 뽕나무 일종이라고 그래요. 여기 하여튼 번역을 뽕나무로 한 거. 하여튼 뽕나무 일종이죠. 굉장히 거대하게 크는 나무라고 그래요. 수조 보통 천년을 자란대. 천년을. 그 올리브 나무도 보통 뭐 수천 년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동 지방, 아열대 지방에는 보통 나무가 천년, 2000년을 간대요. 우리나라는 소나무 종류라 이런 것만 몇백 년 가지 우리나라 나무들은 수명이 아주 길지는 않아요. 길어야 한 100년, 200년, 500년 가면 긴 나무인데 아열대 지방은 기후가 좋아서 그런지 천년, 2000년을 가고 저 감난산에 가면 지금도 3000년이라다 2500년 넘는 나무가 있잖아요. 올리브 나무. 그래서 그거 감남산에 있는 속은 비었습니다만 지금도 키는 작아요. 올리브 나무가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굉장히 2000 몇백 년 된 나무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만지면서 아유 너는 예수님 보았겠다. 그렇죠. 예수님 2020년이니까 뽕나무는 2300년이라다 500년이라 그러니까 하여튼
굉장히 뿌리가 크고 수명이 긴 나무예요. 뽕나무. 그 뽕나무를 향해서 바다에 심기우라, 바다에 던지우라 라고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외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그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선포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지러 기도하고 외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활용이죠. 뭐 겨자씨가 아니라 바위 덩어리 같은 믿음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네, 활용성입니다. 활용성.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는, 주의할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라도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인데, 요 주의하셔야 돼요. 바다에 심기울 것인데 시간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즉시라는 말씀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활용해서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100년 후에 될지 1000년 후에 될지 시간은 없다니까. 하나님 앞에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서해 안에 그 간척지 있죠. 간척지. 그 광양만인가 어디 큰 목포 어느 지방 군산 지방 같은 그 서해 안에 큰 간척지가 있잖아요. 끝도 없이 넓은 바다를 막아가지고 간척지를 만들었잖아요. 예, 저도 한번 가봤는데 끝이 안 보여요. 어마어마하게 바다를 육지로 만든 거예요. 예, 옛날에는 이제 우리 육지가 적으니까 지금은 후회들을 하죠. 갯벌의 중요성을 알고 그때는 그걸 모르고 그냥 산을 깎아다가 그냥 정주영 씨 그 막 앞장서 가지고 바다를 메꿔서 어마어마한 지금 단지를 만들어 놨잖아요. 네. 거기다 뽕나무 심으면 그게 그 말씀이죠. 하여튼 이렇게 되든 기적으로 되든 뭐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시든 시간은 상관없이 기도하고 외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선포하고 열심히 힘쓰면 시간은 언젠가는 하여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모든 기도는 응답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무리 작은 믿음도 소중히 여겨라. 그리고 그 믿음을 활용하라. 아멘.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여기 7절부터 종 이야기가 나와요. 종. 옛날에는 종문화였습니다. 오늘의 관점에서 이 말씀 보면 안 되고 예수님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은 그 당시 제자들의 살던 그 문화 속에서 말씀이니까 우리는 원리를 캐치하는 거지. 그 원리를 캐치할 때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종문하니까 종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 종들은 인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인을 위해서 죽으라고 일하고 그것도 끝이에요. 종이 칭찬을 받고 보상받는 거 그건 없어요. 종이 무슨 보상을 받아요. 종은 완전히 주인의 재산인데, 재산 1호인데. 그래서 종의 자세는 하루 종일 여기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겠느냐. 아니 도리어 8절 도리어 너더러 그더러 종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든지 마시든지.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종은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고 밭에 가서 논에 가서 일하고 해가 져서 이제 들어올 때에 들어와서 나 오늘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나 대접 받아야 되겠다. 나 상 좀 차려달라.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했어도 또 들어와서는 허리에 띠를 두르고 역시 또 음식을 만들어서 주인을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인님이 잘 맛있게 드시고 나면 그때 자기는 뒤에 가서 나머지 찌꺼기 먹고 청소도 하고 그러고 자야 된다라는 거예요. 종이 절대로 대접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그 당장 그는 목을 죽인다든지 팔아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종의 그 당시의 종은 누가 그랬더라? 누가 그래서 그 당시의 종은 말하는 나귀다, 당나귀다. 말하는 당나귀. 그러니까 완전히 그 뭐 사람이 아니죠. 말할 줄 아는 당나귀니까 좋은 당나귀지.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종이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의 신분을 잊지 마라. 그래서 9절을 보시면 명령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들이기 때문에 종만도 못하죠.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마귀와 짝한 마귀 자식들, 마귀 종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종이라 일컬음 받기도 황송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희생해서 십자가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복,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셔 주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녀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눈에 넣어도 앞지 않을 자녀지만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으면 안 돼요. 종이 옵니다. 종만도 못합니다. 지옥 갈 인생들 살려주신 것도 감지덕지고 마귀의 자식들인데 우리를 이렇게 천국 보내주시는 것만도 감지덕지입니다. 라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 뜻이에요.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한 뒤에 종이 여기서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한 거잖아요. 사명을 딱 부러지게 죽둥살둥 사명을 감당한 후에 그 종의 자세는 끝까지 어떤 자세를 유지해야 되느냐. 10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건 사명이에요. 예, 사명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뭐라 그래야 돼요? 무익한 종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된대.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종이니까 목숨 걸고 주인이 명령한 걸 다 행한 후에 사명을 다 감당한 후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나 상 주세요. 나 사명 감당했으니까 보상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행한 것뿐이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 너희들은 죽을 놈들 살렸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이제 우리 먼저 번에 탕자 비유를 했잖아요. 탕자 비유. 아버지 품을 떠나가지고 돼지 아버지 재산을 다 낭비하고 창자가 놀아나고 막 흥청망청 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가 싫어가지고 반발하고 도망친 놈인데 나중에 다 재산 없어지고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어 죽을 지경이 되니까 이제 차라리 굶어 죽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아버지 앞에 가서 나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 받을 수 없고 종이 하나로 붙여주세요. 그냥 산 목구멍에 풀칠하면 됩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아니야 하고 달려나가가지고 목에 끌어안고 입에 키스를 하고 그냥 좋아가지고 잔치를 벌리고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내 죽었던 아들을 살아났도다 내가 다시 얻었도다 막 아버지가 제일 앞장서 춤을 췄잖아요. 내 아들 살아왔다고. 아버지가 제일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소를 잡고 난리 폈잖아요. 아버지는 내 아들 살아왔다 하고 기뻐하지만 그게 하나님 아버지시지만 그래서 내가 천국을 상속 줄게 그게 아버지의 입장이지만 우리 인간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자산을 다 탕진한 놈이고 창기와 놀아놓은 놈이고 저는 그냥 아버지 품에 돌아와서 품권의 하나로 그냥 목구멍에 풀칠하는 것만으로 저는 족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된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명, 명령하신 사명, 양치는 사명, 하나님의 나라 사명, 하나님 맡기신 우리 임무가 있잖아요. 우리는 우연한 돌멩이가 아니잖아요. 나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고 나서 아버지 앞에 갈 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그저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걸 다 행한 것뿐이옵니다. 저는 상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면류관 쓸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까지 넣어주셨어. 하도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으니까. 조건이 있어요. 주인이 명령하신 것을 다 행한 후에 즉 사명을 완벽하게 행한 후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사명 잘 감당하고 있어요? 사명은 고사하고 아직도 여전히 엉터리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눈꽃만큼 뭐 해놓고는 아버지 상 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거는 도대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이 명령하신 사명을 완벽히 감당하고 나서도 아버지 앞에서는 무익한 종이옵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한 것뿐이었는데 무슨 상이 옵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엉터리로 살아놓고는 왜 나한테 복 안 주시냐는 거예요. 왜 상 안 주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마디로 사명 잘 감당하라. 아버지께서 주신 명령을 다 행하라. 그리고 나서도 대접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복받고 상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자세로 무식한 종이옵니다. 마땅히 행한 것을 행한 것뿐인데요. 그런 자세로 있어야 하나님이 아까 이제 탕자비에서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막 끌어안고 막 좋아가지고 춤춘 것처럼 아니다 내 아들아 수고했다 잘했다 이 천국을 상속받거라 이 면류관을 쓰거라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요 우리는 눈그만큼 해놓고는 엉터리 짓 해놓고는 상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상부터. 예, 대접부터 받으려고 대접부터 자격이 없는데도. 그러니까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서 뿔 난다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도 없고, 그러니까 감격도 없고, 자기 주제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의를 하면서 우리 그래요. 우리 뭐 조금 뭐 좀 봉사하다가 뭐 조금 누가 칭찬을 안 해주고 또 누가 대접을 안 해주면 혼자 상처받는 거야. 지금은 상처받을 계제가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자체가 좀 하나님의 은혜잖아. 그렇죠? 이 지옥 백성들, 이 마귀 자식들을 끌어다가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가지고 세워서 일할 기회까지 주셨는데, 뭐 대접을 안 해준다, 칭찬을 안 해준다, 뭐가 어떻다, 뭐가 사례가 어떻다, 뭐가 어떤다, 오히려 비판한다, 막 다 상처란 상처를 혼자 받고 앉았어요. 참 하나님 아버지 보실 땐 참 웃기는 일이죠. 하여튼 우리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나서도 대접보다는 마땅히 행한 것 다 행한 것 뿐이고, 우리는 거의 다 행할 수도 없죠. 아유, 주의를 한답시고, 주님 죄송해요, 사명 감당한답시고, 주님의 일 한답시고, 그저 주님 마음 속상하게만 해드리고 주님을 괴롭혔던 거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회개해야 돼. 회개. 사명 감당하지 못한 거, 또 엉터리를 한 거, 일 그르친 거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나한테 복 안 주신다고, 왜 대접을 안 해주신다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명 똑바로 잘 감당합시다. 그리고 나서도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행한 것 조금 한 것 뿐이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이런 자세를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상처받을 이유도 없고 서운할 이유도 없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천국 가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아니, 지금부터. 그럴 때 은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너는 참 넌 아름답구나. 그 다윗이 그랬거든요. 너는 참 점점 더 예쁜 짓을 하는구나. 더 복을 주시죠. 더 하나님 복을 주시고 더 은혜를 주시죠. 믿습니까? 오늘 자꾸 대접받으려 했던 거, 상처받았던 거, 이거 다 회개하시고요. 오늘 새 출발합시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외치고 활용을 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종의 자세를 갖게 하옵소서. 주님, 종 주제에 나대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대접받을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그저 살아있는 자체, 구원받은 자체, 영생 얻은 자체만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게 하옵시며, 무익한 종이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게 하옵소서. 가져졌지만한 믿음이라도 활용하고 또 활용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회개의 문을,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